저는 경기도 남부에 사는 67살 권사 오명자입니다. 지금 제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겪은 일은 간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였거든요. 저는 3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헌금도 빠뜨린 적이 없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신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주 올레길에서 제 심장이 멈췄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멈췄다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은 천국도 아니었고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녔던 교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헌금함이었어요. 그 헌금함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문장이 제 평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드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쌓아온 믿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야만 합니다. 이건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석 달 전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제주에 간 건 여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간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듯 내려간 거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가 봐도 제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었고요. 수요 예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1년의 절반은 참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어요. 오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요. 헌금은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렸고요. 감사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명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교회에서 헌금 봉투가 나올 때마다 저는 빠짐없이 채워서 냈습니다. 가끔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남편 박재성 집사님이 가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슨 무리가 있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들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지 교회를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권사 임직식 날 저는 울었어요. 감사해서 운 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주방 봉사도 했고요. 구역 예배 인도도 했어요. 교회 청소도 자주 나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나섰어요. 교회를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헌금을 적게 드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단 낫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어요. 말이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회개가 부족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나가려고 애썼어요. 헌금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도 더 읽으려고 했고요.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도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고백하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공허하다고 신앙생활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봐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게 공허하다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할까봐요. 그래서 혼자 사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더 하란 말입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때 제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조용히 걸으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건지요?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요? 마지막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답을 못 찾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당뇨는 오래됐습니다. 17년 됐어요. 하지만 관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었고요. 혈당도 잘 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조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주에서 사흘쯤 걷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올레길로 향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에서 제가 죽을 줄은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은요. 그리고 제 평생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레길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제주 특유의 바람이었어요. 거칠지만 깨끗한 바람이었습니다. 돌담길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돌들이 낮게 쌓여 있었어요. 누가 쌓았을까요? 오래전 제주 사람들이 쌓았겠지요. 그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기도하려고 왔으니까요. 왼쪽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어요.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발밑으로는 흙길이었습니다. 돌도 섞여 있었고요. 풀도 자라고 있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흙을 밟는 소리. 돌을 밟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이라 그랬겠지요. 가끔 한두 사람이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조용했어요.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 냄새였습니다. 풀 냄새도 섞여 있었고요. 제주의 공기였어요. 깨끗한 공기.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었어요. 걷다 보니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늘이 생겼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어요.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마이너스 조금 가빴어요. 평소보다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언덕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제주 올레길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걸어서 그런가 봐요. 몇 시간 걸었나? 2시간쯤 됐나?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기 가서 앉아야겠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생각보다 더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67이면 이럴 수도 있지. 무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벤치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다리가 묵직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드디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후마이너스 한숨이 나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목이 말랐었나 봐요. 물병을 절반쯤 비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나무들, 하늘, 바람. 아름다웠습니다. 제주에 온 게 잘한 일 같았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답을 듣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쉬었다 가면 돼. 당뇨가 있지만 관리 잘하고 있잖아. 약도 잘 먹고 있고. 별일 없을 거야. 다시 일어섰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으니까요. 천천히 걸으면 되지. 서두를 필요 없어.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리듬을 찾아갔어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몸이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다고만 생각했어요.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쁜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걷고 있으니까요. 언덕도 있었고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장이 이상했습니다. 뛰는 게 평소와 달랐어요.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두근두근.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박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불규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벤치를 찾았어요. 저기 또 하나 있네. 저기 가서 앉자. 그런데 벤치까지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내딛는 게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아까는 괜찮았는데. 쉬었는데 왜 더 힘들지? 숨이 얕아졌습니다. 깊게 들이마시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후마이너스 후마이너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아니, 공기는 충분한데 제가 제대로 못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이상했습니다.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주변이 다 보였는데 지금은 앞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양옆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요. 바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또렷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들리는데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 귀가 막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차갑게요.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었습니다. 식은 땀이었어요. 왜 식은 땀이 나지? 추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바람이 차가운데 왜 땀이 나는 거지? 벤치가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몇 걸음만 더 가면 돼. 그런데 그 몇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100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분명히 제주 올레길인데 처음 보는 곳 같았어요. 나무들도 낯설었고요. 돌담도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지? 다리가 떨렸습니다. 힘이 빠져서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거였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벤치까지만 가자. 조금만 더. 심장이 더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쿵쿵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쿵쿵쿵 마이너스. 규칙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누르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싶은데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주저앉듯이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숨을 쉬자.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가끔 사람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없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공포는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느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심장이 계속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얕았고요. 시야는 여전히 좁았습니다. 땀은 계속 흘렀어요. 차갑게요.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상해요. 몸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제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도 숨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다가 느리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 마이너스하고 한 번 크게 뛰더니 다음 박동이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다시 뛰었습니다. 너무 늦게요.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규칙이 없었습니다. 언제 뛸지 알 수 없었어요. 기다려도 안 뛰다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시야가 더 좁아졌습니다. 앞만 보였어요. 양옆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터널보다 더 좁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 무릎과 땅뿐이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소리도 사라졌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소리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귀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귀가 아니라 세상이 막힌 것 같았어요. 심장이 또 멈칫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멈췄어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뛰었습니다. 뛰어야 하는데. 왜 안 뛰지? 뛰라고. 제발 뛰라고. 그러다 다시 뛰었습니다. 약하게요. 쿵. 한 번만 뛰었어요.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뿌옇게 변했습니다.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아니, 안개보다 더 짙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발도 차가웠습니다. 몸 전체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제가 차가워지는 거였습니다.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뭔가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약하게 뛰었습니다. 쿵. 한 번. 그리고 멈췄어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요. 다시 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뛸 거예요. 안 뛰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검은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요. 고요한 게 아니라 소리 자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심장이 안 뛰었습니다. 생각도 멈췄습니다. 모든 게 멈췄어요. 끊겼습니다. 세상이 꺼졌어요. 저도 꺼졌습니다. 아니, 꺼진 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어요.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전부요. 시간이 흘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몸은 벤치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디에 있었나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모든 게요. 그런데 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졌는데 뭔가 남아 있었어요. 의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없었어요. 위였습니다. 제가 위에 있었어요. 어떻게 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에 있었어요. 아래가 보였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저였습니다. 제가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데 저는 아래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두 곳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있었고요. 물병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요. 머리만 보였어요. 어깨도 보였습니다. 등도 보였고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어요. 저인데 저 같지 않았습니다. 제 몸인데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고요. 놀람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래에 있는 제 모습을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온도가 없었어요. 무게도 없었습니다. 제가 떠 있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올레길이 보였어요. 돌담도 보였고요. 나무도 보였습니다. 바다도 보였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없었고요.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제 몸과 저만 있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죽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저는 보고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았어요. 숨도 안 쉬고 있었고요. 그럼 죽은 거 아닌가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되는데 느낌이 없었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만 할 수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제 몸을 계속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보였어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저인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몸인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껍데기 같았습니다. 저는 위에 있고 껍데기는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 그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있나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빛의 터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있고 제 몸이 있고 올레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요? 몰랐습니다. 제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올레길인데 올레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인가요? 죽은 사람인가요? 산 사람인가요?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요. 제 몸도 낯설고 제 상태도 낯설었어요. 이곳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낯설기만 했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눈 깜빡이는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제주의 햇빛은 없었습니다. 바다도 없었고요. 나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어디인가요?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이곳을 아는 것 같았어요. 벽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요. 회색 벽이었어요. 페인트 칠이 된 벽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벽 같았어요. 바닥도 보였습니다. 리놀륨 바닥이었어요. 낡은 리놀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들뜬 곳도 있었고요. 이 바닥도 익숙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낮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요.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경기도 남부에 있는 그 교회. 37년을 다닌 그 교회. 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뒤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재정 관련 일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는 곳이었고요. 왜 여기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에 있었는데 왜 교회에 있는 거죠? 어떻게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주일인가요? 아니면 평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책상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책상이었어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도 있었고요. 캐비닛도 보였습니다. 다 익숙한 물건들이었어요.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회 달력이었어요. 하지만 날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워서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깥이 밤인가요? 아니면 커튼이 너무 두꺼운 건가요? 공기가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도 없었고요. 냄새도 없었습니다. 교회 특유의 냄새조차 없었어요. 그냥 정지된 공간 같았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왔나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어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니, 발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떠다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움직였어요.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천천히요. 서류를 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하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어요. 의자를 봤습니다. 누가 앉아있던 의자였어요. 권사님들이 앉아서 헌금을 정리하던 의자였습니다. 저도 여기 앉은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요? 캐비닛을 봤습니다. 서랍이 여러 개 있었어요. 헌금 봉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장부도 여기 있었고요. 낯익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고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었어요. 위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여기 온 걸까요? 제주에서 기도하러 갔었는데요. 올레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심장이 이상했고요. 쓰러졌나요? 아니, 벤치에 앉았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았어요. 시간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계속 어두웠어요. 불을 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손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요. 움직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느껴졌어요. 불편했습니다. 이 공간이 불편했어요. 익숙한데 낯설었고요.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건가요? 어쨌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왜 여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만 보였어요. 오직 하나만요. 헌금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헌금함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만 선명했습니다. 다른 건 다 흐릿했는데 헌금함만 또렷했어요. 마치 빛이 거기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없었어요. 그냥 보였습니다.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길이는 40cm쯤 됐을까요? 폭은 25cm쯤. 높이는 15cm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나무 결이 보였습니다. 가로로 결이 나 있었어요. 색은 갈색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이었어요. 오래돼서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윗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넣는 구멍이었어요. 길쭉한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수많은 헌금 봉투가 들어갔었겠지요. 옆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새겨진 글씨였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잘 안 보였습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하지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글씨가 있었어요. 모서리가 조금 닳았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그랬겠지요. 손이 많이 닿은 부분이 반들반들했어요. 저는 그 헌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봤던 헌금함이었으니까요. 제가 헌금을 넣었던 헌금함이었습니다. 37년이요. 37년 동안 저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매주요. 빠짐없이요. 11조도 넣었고요. 감사 헌금도 넣었습니다. 명절 헌금도 넣었어요. 수없이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었을까요?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많았을 겁니다. 37년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헌금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만 보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헌금함이 무거워 보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서 원래 무거웠겠지만 지금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른 무게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시간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제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헌금함만 봤습니다. 왜 저걸 보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였어요. 헌금을 넣는 통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어요.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건 같지 않았어요. 뭐랄까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증언 같았습니다. 맞아요. 증언 같았어요. 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요.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침묵으로요. 제가 넣었던 헌금들이 생각났습니다. 수없이 많았어요. 매주 넣었고요. 명절마다 넣었습니다. 특별한 날마다 넣었어요. 기쁜 날에도 넣었고요. 슬픈 날에도 넣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넣었는지 몰라요. 봉투를 준비할 때 기도했습니다. 돈을 넣을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헌금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헌금함이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아니, 몸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헌금함을 봤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헌금함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다른 무게였습니다. 뭔가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헌금함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저한테 보이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헌금함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침묵으로요. 그때 봤습니다. 손이었습니다. 헌금함 위에 손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랐습니다. 아까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었어요. 헌금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알았어요. 이건 사람 손이 아니라고요. 크기가 달랐습니다. 사람 손보다 컸어요. 아니, 컸다는 표현이 맞나요? 크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어요. 형태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보였어요. 5개였습니다. 손바닥도 보였고요. 분명히 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손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아니, 빛이 나는 건 아니고요. 환하게 보였어요. 주변은 어두운데 그 손만 밝았습니다. 어떻게 밝은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밝았습니다. 헌금함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얹혀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공간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게가 달라졌어요. 떨렸습니다. 공간이 떨렸어요. 벽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도 떨렸어요.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저도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였습니다. 압도됐어요.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숨을 쉬고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거기 고정됐어요. 누구의 손인가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셨어요. 제가 평생 예배드린 분이셨습니다. 제가 섬긴다고 믿었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입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공포는 아니었어요. 경외였습니다. 제가 너무 작았고요. 그분은 너무 크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헌금함 위에 그 손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말보다 컸습니다. 제 존재가 작아졌습니다. 너무 작아졌어요. 먼지보다 작았습니다. 아니,
먼지보다도 작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7년이 생각났습니다. 37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했고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손이 헌금함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들어간 헌금함이었어요. 왜 거기 손을 얹으신 걸까요?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알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37년 동안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몸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굳은 느낌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헌금함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요. 손의 존재만으로요. 이제 곧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곧죠? 아주 곧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떨리며요. 작아지며요. 눌리며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었어요. 느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빛이 천천히 떨렸어요. 어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심장이 있었나요? 몰랐어요. 하지만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쿵 마이너스. 한 번. 아주 천천히요. 쿵 마이너스. 또 한 번. 느리게요. 박동이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아주 크게요.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갔어요. 벽을 통과했습니다. 바닥을 통과했어요. 저를 통과했습니다. 온 공간이 떨렸어요. 미세하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빛이 이상했습니다. 손에서 나오는 빛이 떨렸어요. 일렁였습니다. 파도처럼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반복됐습니다. 천천히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니, 귀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먹먹한 느낌이었습니다. 압력이 느껴졌어요. 양쪽에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완전히요. 순간이 영원처럼 늘어났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늘어나고 늘어났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헌금함 위에 있었어요.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손을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손만요. 다시 봤습니다.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보였어요. 5개였습니다. 손바닥이 보였고요. 헌금함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손의 무게가요. 아니, 무게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압도적인 존재였어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온기일까요? 냉기였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뜨겁고 차가웠습니다. 동시에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존재 전체를 감쌌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었어요.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존재 전체가 떨렸습니다. 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37년이 흔들렸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렸어요. 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영혼에 새겨졌어요. 뼈에 새겨졌습니다. 제 존재 깊은 곳에 새겨졌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천둥보다 컸습니다. 온 우주를 채웠어요.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 헌금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호흡이 멈췄습니다. 생각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멈췄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반복됐습니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찢어졌어요. 제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37년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헌금이 무너졌어요. 제가 드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1조도 무너졌고요. 감사 헌금도 무너졌어요. 명절 헌금도 무너졌습니다. 전부 무너졌어요.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갔나요? 누구에게 갔나요? 제가 평생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었는데요. 아니었나요? 하나님께 가지 않았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날 수 있었나요? 몸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울었습니다. 제 존재가 통곡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제가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 신앙이 부서졌습니다. 권사였습니다. 15년 동안 권사였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었나요? 다 헛된 거였나요? 봉사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어요. 주방 봉사도 했고요. 청소도 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인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믿었는데요. 아니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안 들으셨나요? 제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존재 전체가 흔들렸어요. 중심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반복됐습니다. 영원히 울릴 것 같았어요. 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헌금함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바닥까지 무너졌어요.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헌금함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헌금함이었어요. 제가 37년 동안 헌금을 넣었던 헌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증거였어요. 증언이었습니다. 제 잘못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제 헛된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37년을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드렸나요? 목사님께 드렸나요? 아니면 제 자신에게 드렸나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은 건 분명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구멍이 뚫렸어요.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손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천둥보다 컸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마이너스 기계 소리였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들렸어요.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돌덩이 같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짓눌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팔도 아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었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뭔가 목에 있는 것 같았어요. 기계였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요. 흐릿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었을까요? 간호사님이었을까요? 잘 안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 부르세요.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 거죠? 병원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였어요. 오명자 권사님.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제 말 들리세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습니다. 안 됐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에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죠? 기억이 났습니다. 올레길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요? 무엇이 있었죠?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요. 그 말씀이요. 이 헌금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선명했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몸이 아닌 곳이 아팠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레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심정지요? 제 심장이 멈췄나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죽었었나요? 그럼 제가 본 건 진짜였나요? 교회도 진짜였고요. 헌금함도요. 그 손도요. 그 음성도요. 몇 분이나 멈췄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고 거칠었지만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꽤 오래였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운이요? 그게 운이었나요? 제가 본 게 운이었나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통증도 느껴졌고요.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은 죽어 있었습니다. 뭔가 죽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죽었습니다. 37년이 죽었어요.
가족분께 연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남편이요? 박재성 집사님이요? 오시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죠? 제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교회에 갔다고요? 헌금함을 받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요? 믿지 않으실 거예요. 저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 헌금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계속 들렸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인가요? 아니면 두려워서인가요? 잘 모르겠었어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회복이요? 제가 회복할 수 있나요? 몸은 회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안은요? 무너진 제 믿음은요? 산산조각난 제 확신은요?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몸도 무거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살았습니다. 분명히 살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주 올레길에서 쓰러진 오명자 권사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검사도 많이 받았고요. 약도 많이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제 안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잖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남부 우리 집이었어요. 익숙한 집이었지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교회에 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성도들이 반겼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예전 같으면 따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계속 들렸거든요. 이 헌금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들리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들려요. 평생 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본 것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조건부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도였어요. 37년 동안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다고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진짜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드릴 때마다 무거워요. 쉽지 않습니다. 37년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헌금을 드립니다. 예전과 같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봉투를 손에 들 때마다 떨립니다. 이번엔 제대로 드리는 건가? 또 잘못 드리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또 제 자신을 위한 건가? 확신이 없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헷갈립니다. 여전히 두렵고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애씁니다. 쉽지 않아요. 37년 동안 교회만 봤거든요. 사람만 봤습니다. 제 자신만 봤어요. 주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려고 합니다. 힘들지만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음성이 저를 누릅니다. 이 헌금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경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허한 분들이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분들이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지금 선택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매일 두렵습니다. 매일 무겁고요. 하지만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로요. 이 간증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댓글에 회개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돌아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진짜로 드립시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요.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요. 주님,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다고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진짜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선택하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렵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아멘.